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민족의 명절 구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보내셨죠? 네, 눈이 많이 와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가면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새해에도, 구정 맞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고향 땅에 한번 이런 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가면 옛날 어렸을 때 뛰놀던 그런 곳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니던 교회, 또 놀던 놀이터, 또 산과 들, 또 제가 살던 곳은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저수지, 넓은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얼면 그곳에 가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이제 그렇게 잘 놀았었는데 예전에 놀았던 그런 기억 가운데 땅 떠먹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놀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야 뭐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가지고 놀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나무로다가 본부라고 해가지고 뭐 집짓기 그런 거 하고 놀았었는데 땅 떠먹기를 했습니다. 땅 떠먹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돌멩이로다가 이렇게 치면서 내 땅이 더 넓어진다, 너 땅을 뺏어 먹는다, 한참 막 그렇게 다투면서 내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얘야,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해줬다. 그러면 땅을 조금 더 따야 되는데 내가 거의 다 따먹었는데 이제 좀만 있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그래도 엄마가 또 부르는 거예요. 빨리 안 들어오면 너 혼날 줄 알아. 빨리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 따먹기 했던 거 다 발로다가 지워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 따먹기를 참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땅 따먹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땅을 더 많이 차지할까? 건물을 얼마나 더 많이 내가 차지할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명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더 이룰까 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의 나의 여러 가지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얘야, 이제 세상에서 그만 놀고 그만 나그네 삶을 살고 나에게로 돌아가라 하면 인간의 힘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애써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고달픈 삶이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뭐 우산이라든가 뭐 가릴 거 있지 않으면 굉장히 걷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그런 거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 거 하면 모래바람이 희도 때도 없이 덮쳐가지고 눈을 뜨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길을 가다 보면 전갈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 길을 가다 보면 불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광야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 길을 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
1년 1동 묵상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하루도 있기 머물기 어려운 곳, 또 일주일, 아니요 한 달, 1년 머물기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자그마치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렀습니다. 40년간 머물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리비듬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많았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원망과 짜증을 내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어요. 육신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가정에도 알게 모르게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이었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0장 34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덮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광야를 거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마라에서 쓴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달게도 만들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내내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막과 성막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인 우리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성막이에요. 우리 우성교회가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별게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은총이 임하게 돼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게 되고 또 삶 속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다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거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구름이 이동할 때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고 또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는 건 먹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피곤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회막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 속에 피곤함도 있고 때로는 삶 속에 마음의 나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역사와 또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 4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강물, 여기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 강물은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이고 죽겠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 피곤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를 늘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몸된 교회에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은 단순히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서 그 임재와 은혜를 받아 누리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몸된 제단에 나오셨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나왔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거저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음에 든든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를 거쳐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물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취미생활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보다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면서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은 인도하심이고 불 기둥은 보호하심입니다.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했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잘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날마다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늘 날마다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머무르나 언제 출발하나.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함께 짐을 싸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빨리 움직여. 구름이 움직인다 하면 다 이제 짐을 싸가지고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 구름이 딱 멈춰요. 멈춰서 기다려도 계속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다 해서 장막을 치고 다시 외막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의 임재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픔을 바라보는가, 삶 속에 어려운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엄균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시골 작은 농촌 마을에서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제 누님들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와서 무작정 서울로 떠났어요. 서울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두도 닦고 다니면서 신문도 돌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몸은 피곤하고 괴로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그만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어떡하나 이제 버스 기사하고 실갱이가 오고 갔어요. 버스 기사는 절대 못 내린다. 제가 꼭 갚아서 나중에 이 돈을 다 지불할 테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여대생이 돈을 대신 지불해 줬습니다. 그 여대생이 미래에 누가 됐을까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의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혼을 안 된다, 결혼을 못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온몸이 병들었어요. 기침을 했는데 입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병원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병원에 가서도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으니 우리가 새벽재단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갈 것을 의견을 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새벽에 교회에 나간 거예요. 교회 와서 딱 앉았는데 몸은 아프고 기도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에 확신은 없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를 때는 무슨 기도하면 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순간 몸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나은 거예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팠던 병이 다 좋아졌어요. 그 뒤로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한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 속에 이분이 간증을 쭉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이 병들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광야의 불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설날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공주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곳 글쎄 저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차들도 쉽게 갈 수가 없고 또 사람도 걷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여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설날 내내 눈치 온 것 같아요. 나가서 눈치 오고 들어왔다가 또 누가 오시다가 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가서 또 눈치 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기를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음식을 먹었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 늘 필요한 양식으로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또 2월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늘 생각하시며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